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팔복. 팔복. 주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 오늘은 우리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삼가하실 때에 꼭 은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뭔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하셨다. 이 산이라는 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그냥 단순하게 높은 지대가 아니고 만유의 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유의 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선포하셨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대단히 귀한 말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린 팔복이 뭐냐면 첫 번째 복이 천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에도 천국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마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이 천국이 믿는 성도에게 시작점이요 마치는 것이 천국 팔복이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복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천국의 복이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게 될 것은 팔복은 연결이 되어 있다. 팔복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림을 좀 그린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다리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팔복이에요. 팔복. 이게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천국의 복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천국 복 받았으면 되지 왜 애통이 나오죠? 우리가 살면서 이 애통, 요게 예수 믿으면서 애통하는 게 없는 사람 보면은 신앙의 진도가 없어요. 이게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될 때에 위로를 받는데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부부지간, 친구지간, 형제지간 별짓을 다 해도 목회자가 위로하는데도 한계가 있지만은 주님의 위로가 임할 때에는 이 모든 애통했던 것을 다 상쇄하고 뛰어넘는 놀라운 위로가 있다. 이렇게 애통하고 위로를 받으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온유해져요. 부들부들해지는데 그 눈도 옛날 같으면 독사의 눈초리를 그러다가 이제 진짜 비둘기 눈처럼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주어도 이제는 그 사람이 전혀 엉뚱한 대로 쓰질 않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줄이고 의를 사모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이 배부름, 이것이
그냥 잘 먹었다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풍성한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자기가 넉넉하니까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 볼 때 부럽다 그랬는데 이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다른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보면 야 국회의원 좋겠다, 대통령 되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이 세상의 지위나 가진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볼 때 참 안 됐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야, 이게 이제 성경에 착착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 마음이 날 주님처럼 청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이게 딱 따로 떼놓아 버리면은 성경을 보는데 조금 이상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화평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원수들이 화목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시원찮은 사람 들어가면 어때요? 싸움만 붙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을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래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다가 보니까 세상이 지금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게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굉장히 정상적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이게 정상적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정상으로 살려는 이런 사람들에게 핍박이 일어나더라. 핍박. 이 핍박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저기 교회 나가고 일도 안 하고 주일날 이런 정도의 핍박의 정도가 전혀 달라요. 그렇게 될 때에 뭐가 온다고요? 천국이 온다. 이게 팔복은 연결이 돼가지고 사단이 심령에 비우고 나니까, 비웠다고 해서 완전하게 지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에 부족함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은,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아요 참 아들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걸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치실 때에는 엄청나게 무섭게, 그때에 뒹굴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의 위로의 역사,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그 심령을 잡으면은 그때는 그 중심이 그렇게 온유해지는데, 우리가 모세를 쳐다보게 되면 어때요? 40일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지낼 때에 참 잘 나갔을 거예요. 대단해. 지금 저기 대통령 아들 딸 없지만 대통령 아들이라더니 그 비교할 것 없이 공주의 아들 왕자로서 얼마나 잘 나갔겠어요. 그러다가 자기 내세워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지 하다가 살인자 되고 미디안 광야 가가지고 40년 동안 푹 썩어가는데도 처음에는 저 새끼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저희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놈들이 별소리 다 했을 때, 별 생각 다 들었을 거고 40년 동안 푹푹 썩었는데도 하나님은 너 아직까지 안 썩었어. 40년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모세에게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딱 나타나시더니 제일 첫 번째 한게 집사님 뭐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이라는 게 그냥 나 신발 맨발로 다니면 되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신발을 못 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종이에요.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이게는 온유가 그냥 뭐 아주 이제는 날 잡아잡쇼. 내 신발 다 벗었어. 내가 다 내려놨어.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중심에 진짜 백성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긍휼이 생겨나. 이런 과정을 쭉 겪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성경을 하나 심장이 가난한 자는 어떡하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을 믿었으니까 끝? 아니요. 진정한 믿음. 이게 참 목사로서 말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성도들 예수 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잘 믿고 건강하세요. 예수 잘 믿고 자녀들도 잘 됩니다. 하나님이 만사에 복 빌어 주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 과정이 이렇게 올라가 여기까지 딱 가서 딱 승리하니까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딴딴따단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아서 말하는 천국, 나 이제는 천당가, 지금 죽어도 천당가 하는 그 심령 상태의 천국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다고. 이 과정을 다 겪고 난 뒤에 주어지는 이 천국하고는 지사님 같은 천국인데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이해되시려면 똑같은 천국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천당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도 이게 생각이 전혀 달라지더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팔복에 대해서 주님이 선포하셨고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은 왜 여기 천국이 있으면 됐지 여기까지 이 천국도 어떤 면에서 다르고 이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이 팔복은 다 연결이 돼 있다. 솔직하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목사님들도 별로 없다고 봐요. 제가 자랑이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쭉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 지금 성경 지난 주간에 일주일 동안 신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일주일간 딱 봤는데 성경 보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읽기는 읽어도요 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주님 내가 제대로 모르면서도 읽기만 해도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오늘 우리가 이 가난에 대해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것. 집사님 가난한 건 안 좋아요. 솔직하게 가난한 거 이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 많이 가져도 많이 소유해도 돈이라든지 뭐라든지 명예라든지 많이 소유해도 만족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많이 해도 만족이 없는 자, 돈이라든지 필요한 거 집사님 언제 배사도록 해주실래요? 이게 가져도 잘 보세요. 가져도 많이 소유해도 하나 가지면 2개 가지고 싶고 2개 가지면 10개 가지고 싶고 1000석군은 10,000석군 되고 싶고 이렇게
많이 가져도 마음에 만족이 없는 자가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적게 가져도 없어도 만족하는 자가 있다. 요게 잘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것을 그렇게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지식을 위해서 공부하느라고 애쓰고, 물질을 위해서 돈, 그놈의 돈이라면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야 되고, 남들보다도 조개 한 주먹이라도 더 캐야 되고, 돈, 명예, 지위,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국회의원만 되면 돼. 거짓말을 했든 뭘 했든, 이렇게 그렇게 채우려고 노력을 하면서 사람들은, 집사님 우리 부자로 잘 살잖아요. 아니 집 있겠다. 저기 베트남에 갔었는데요. 방앗간에다가 바닥은 그냥 흙이에요. 흙이고 한복이라고 그러는 그 이제 그냥 나무 이렇게 그물에가 매달아가지고 자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불 때는 거 하나 있는데 그릇이라고는 냄비 새까맣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닭도 돌아다니고 돼지도 돌아다니고 개도 집 안에 가만히 쳐다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그게 이제 청년들 데리고 간 지가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살림살이도.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채우려고 해도 결코 채워지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하면은 이게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베트남에 그 사람들 보니까 나는 너무 많아. 그런데 시선이 서울에 100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면은요, 그냥 뭐 제대로 다 돌아가고 밖에서 폰까지 하나만 눌려놓으면 집안의 온도까지 제대로 쫙 정리되어 있고, 도대체 지금 우리가 섬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하고 유니커스트라고 그러는 거 뭐라고 그러는데 모르고서 저도 우리 아파트에도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아파트에 전체 그 공기 질까지 다 하는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집사님이나 저는 백한사님 그럼 어떡할까 집사님한테 와가지고 섬에서 보세요. 근데 이게 상대적인 것을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인데, 성경은 이 가난을 우리가 많이 소유한다. 이 소유라는 개념과 상대적인 개념, 이것을 우리 한번 따라서 비우면 뭐가 올까요? 이게 편한 거예요. 딱 비워버리면은 저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저 사람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 내가 모든 것에 그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가 이 비움이 없는 것이 비극입니다. 비우면은 우리가 우물물을 완전히 비우면 새물이 들어오듯이 심령을 비우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이 임하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비운다는 것은,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다 비운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 지배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 세상적인 것에 지배받아요. 세속적인 것에 지배를 벗어나는 것. 없다고 해서 탄식하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서 좋아서 날뛰는 것도 아니고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가난, 비우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내면에 어떤 인간적, 육체적 소욕을 비우는 것. 내면에 인간적 소욕.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소욕을 비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웠으니까 나는 그냥 아니고 내 삶의 전체 머리카락 하나 심지어는 내 몸에 붙어있는 각질 하나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맡기고 복종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이 온전한 복종, 가난이 이루어지지. 천국 가가지고 돈벌이 하실래요, 집사님? 천국 가가지고 이거 저 집사는 이 집에 저런 거 받았는데 나는 천국 가서 그런다면 그건 조금 좀 이상한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비웁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크게 비움. 다 이렇게 비워버리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 것이 없다 하는 개념이 생겨요. 권사님 거 없어요? 가져가서 권사님 집에 있는 건 내가 그래도 권사님 아끼는 거 들고 나오면 아니 목사가 그래 그 못 가져가는 소리도 못하고 속으로 낑낑 하면서 뭐 잘 보세요. 이게 비운다는 것은 내 것이 없다는 내 것.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안 가는 말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내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 내 전체를 나에게 맡겨준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걸 나에게 맡겨주셔서 관리하고는 너는 뭐라고 그래요? 청직이다.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전체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맡겨주신 청직이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9,000원짜리 물건을 하나 사고 10,000원을 주면은 그 양반이 1,000원 줘요, 안 줘요? 주죠. 그 양반이 9,000원짜리 물건을 내한테 주고 10,000원을 받았으면은 1,000원은 자기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돌린 우리는 내가 9,000원짜리 물건 팔아 10,000원 받으니까 고마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게요? 아니 왜 1,000원 안 줘요? 9,000원짜리 팔아도. 다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할 때에는 소유욕을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이 이 부분도 나에게 맡겨주셨다. 나에게 달란트로 문화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너에게 배 줬는데 너 뭐 했냐? 목사님이요 첩부까지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드렸어요. 오 잘했네. 그거는
그럴지도 모르잖아, 그죠? 내 것이라고 하니까 아이씨 왜 자꾸 주님이 요구하실 때에 내 생명까지라도 드리고자 하는 청직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주권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주권 이걸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11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이놈아 11조는 표시 내는 걸로 내한테 주고 나머지 10분의 9도 내가 너한테 맡겨준 거야.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10분의 1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은 1,000원에 딱 100원. 15,000원 쓰면은 1,500원. 15,500원이면 1,550원. 아주 정확하게 뜨려는 것 자체는 대단히 귀한 일인데 그 전체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의 어떤 특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비움이 없는 사람은 요거는 내 것이고 요거는 주님 것이고 집사님 그렇게 살잖아요. 11조 다시 말씀 한 번 더 생각해서 10분의 1은 주님 앞에 드렸으니까 됐고 나머지는 내 거야. 그것 가지고 내 정과 욕심대로 살면은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예,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을 주님이 나에게 60, 70, 80 평생이든지 간에 시간을 맡겨주셨고 내가 쓰는 모든 것도 주님이 관리하도록 맡겨주셨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청직입니다. 그런 청직의 확실한 신앙이 있을 때에 뭐가 된다고요? 비움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청직이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서에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죽고 가난해졌을 때에 욥이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대요. 내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가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같으면은요 원망에다가 짜증에다가 하고 이빨을 부득부득 갈 것 같은데 욥은 전혀 아니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것이라는 개념을 비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온유해지면은요 부들부들해지고 보는 눈초리 맞아도 비둘기 눈처럼 순해진다는데 욕심이 딱 눈에 들어오기 눈에 빛이 반짝반짝 나는 게 이게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천천만만이 우리의 주변에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킬 거야. 마지막 때야. 잘 보세요 집사님. 세상 좋아지는 거는 솔직히 기대 안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사탄이 있을 곳이 없어서 쫓겨서 지상으로 내려와가지고요. 엄청나게 휘저어놔요. 이게 오늘의 말세 지마를 당한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가난해진다는 말은 내가 없이 주님에게 완전한 복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종.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니까 순종해야죠, 그죠? 근데 집사님이 지금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목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집사님 배 타고 낚시를 갑시다. 집사님이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가 그럴 때 집사님 뭐라고 그러게? 목사님, 지금 내가 이런 사정이고 이러니까 지금은 낚시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아니면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 순종을 굉장히 내세우는데도 내가 마음에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순종이고,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다고 할 때는 순종이 안 되잖아요. 복종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내 사정과 형편과 내 주변에 뭐가 있어서 아니고 그것을 초월해서 주님이 원하시면은 나 그 길 가면 죽는데 그래 그 길 가. 그걸 가는 거예요. 그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제사장들 보고 벗개를 메서 벗게 메고 물에 들어서. 아니 여호수아 제정신이야. 지금 물에 홍수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흘러내려가는데 들어가라고? 거기는 순종이 안 나와요. 그 복종은요, 가라고 그러니까 가다가 죽으라고 그러면 죽는 거지 뭐. 응? 물이 비켜주네. 물이 비켜주네. 이게 뭐야? 내가 복종을 하니까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 근데 우리는 우리 집사님, 번사님 네 분에게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순종을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진정 그것이 맞다면은 생명 걸고 복종할 수 있는, 그게 뭐라고요? 복종은 이게 내 뜻이 없어요. 내 뜻. 순종은 내 뜻이 조금 살아있어. 기분 좋으면 순종, 기분 나쁘면 안 해. 기분이 좋고 나쁘를 떠나서 내 지금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순종할 수 없어. 이게 순종의 약점이라면은 복종은요, 내 이거 따지지 마요. 내 형편도, 내 사정도, 내 이익도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비운다는 게 뭐예요? 복종이지 순종이 아니더라. 그래서 오늘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많이 가져도 심령에 만족이 없는 자가 있고 적게 가져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늘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비우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비우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소유지고 나는 관리자입니다. 청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주권은 주인에게 있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내 것 주님 것 나누는 것 없어요. 11조 했으니까 나머지 내 거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럴 거예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11조 신앙도 그냥 구분해 드렸으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복종하는 자세. 비운다는 말은 내 뜻이 없어지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런 자에게 주님이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데 그때 주시는 주님의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